네, 고린도전서 13장, 흔히들 사랑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결혼식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이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 원어로 사용되는 사랑이에요. 한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상대방의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베푸는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베푸는 사랑. 그러므로 그 필요를 채움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행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또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인 간에 하는 사랑도 사랑이고, 또한 친구 간에 하는 사랑도 사랑이고, 또한 가족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하는 사랑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도 사랑이다. 그런데 그리스 문화 속에 이 사랑은 그 사랑의 성격을 구별하여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인 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다. 또한 가족 간의 사랑은 스톨게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헌신적인,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희생적으로 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나누어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뜻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가페 사랑과 또한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아가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와 같은 모습, 즉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어떠한 모습인가? 첫째는 자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랑의 동기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멈춥니다. 그 약속은 좋은 때만 지켜지지 어떠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그 감정도 식어지면 멈추고 마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되고 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이 감정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모습이에요. 무엇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감정에 따라 그 사랑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영원히 할 것처럼 사랑을 약속하지만 그러나 그러지를 못해요. 좋은 때만 지켜지지 불편할 때는 지켜지지 아니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평등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은 숭고하기까지 하지요. 전쟁터에서 이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자신의 아들을 끌어안고 자신은 죽을지언정 아기를 살려내는 그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오직 자기 자식을 향한 사랑뿐이에요. 남의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내 자녀만큼 평등하게 사랑하는가? 어렵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사랑도 자기 중심적인 또는 본능적인 사랑이다. 그 모습을 짐승 동물의 어머니와 자녀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또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죠. 자, 네 번째로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사랑하는 이유가 내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족되지 아니하면, 만족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랑을 할 때 하나의 방편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다 볼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소위 반려견 또는 애완견 사랑하지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구 내 새끼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한번 고양이를 안고 갔더니 그 펫샵에서 아무개 어머니 이렇게 불러요. 아무개 어머니 이렇게. 저희 고양이 이름이 리인데 리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이렇게 불러요. 온 세상에 이렇게까지 또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나 뭐 그런 생각 갔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혼자라 허전하니 그 반려견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죠. 그러나 정작 그 모습을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를 위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죽으면 슬퍼하지만 얼른 또다시 대체할 새로운 강아지를 사든지 고양이를 사서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형식적인 내 만족을 위한. 자,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 이와 같은 사랑은 진리를 거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도 그래서는 아니 되는데, 이 자녀가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하여 재판정에 서게 되면 어찌하든지 내 자녀라고 건져내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불사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 이와 같은 사랑은 순간적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부부도 이혼하면 남이 되고 말죠. 형제 위에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급속도로 냉각됩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현대사회에서는 심지어 자녀와 부모 간에도 참 아픈 모습을 보죠. 자신의 기준에 만족이 되지 아니하면 그처럼 사랑하는 존경하는 부모님도 그저 남이 되고 마는 그런 그와 같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 대한 사랑도 불편하면 멀어지고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참 아픈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다. 오늘 성경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헌신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이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이 살아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장인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신 선물,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13장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든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은사가 은사다운 모습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소위 파운데이션 또는 베이스라고 하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은 그와 같은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6가지 범주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 기초로 삼을 때, 아가페가 기초가 될 때 은사가 비로소 은사의 모습으로 활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에게는 기쁨이요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원래가 서구 사상의 문화의 코드가 소위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는 개인주의죠. 자기가 평안해야 모든 것이 평안하다.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나라도 존재한다. 반면에 우리 아시안 정서는 나라가 든든히 설 때 내가 평안할 수 있다. 이 공동체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둘 다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유익함이 없습니다. 여하튼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그처럼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자들은 우월의식을 갖고 우쭐했습니다. 봐라, 나는 남달리 이런 은사가 있다. 그것이 본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자랑일 수는 있겠죠. 문제는 그것이 교만으로 치닫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우쭐함 속에 있었으니, 여러분 세상에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성도들 간에 진정한 교제가 없고 서로를 돌보는 모습도 깨어지게 되고 그 관계가 깨어지지 못하고 깨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말이죠, 은사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먼저는 언어에 관한 것을 말씀하죠. 그것이 방언이에요. 방언의 은사, 또는 가르치거나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으로 천상유수와 같이 막힘이 없이 때로는 달콤한 말로, 때로는 재미있는 말로, 때로는 감동적인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 전제로 깔려 있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지친 영혼의 소생함을 바라며 신앙이 증진되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는 그와 같은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의 모습으로 설 때,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인데, 그러나 오히려 전달하는 존재가 방해가 되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의 동기가 없이는 그저 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 이미 말씀이 아닌 것이요, 그 모습은 연사예요. 그리고 입술의 말은 그저 피어올랐다가 사라지고 마는 안개요 연기와 같은 것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설교가 있을 수 있죠. 자신의 지식 자랑을 위한 설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교회 성장만을 위한 설교가 있을 수 있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 야망을 위하여 하는 그와 같은 설교 아닌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하여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러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진리 가운데 다시금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같은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바빠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정작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니다. 한 영혼보다는 한 단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금방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그 동기가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 3절의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준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나에게 주실 상급이 크니까 내가 그 길을 걷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잘못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도 자행되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이슬람 세계 모슬렘 교도들, 소위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는 거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사용해요. 여러분 이 자폭 테러 수행을 그들은 최고의 영광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신학적 배경에는 잘못되어진 엉뚱한 가르침이 있죠. 자, 이스라엘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은 가장 먼저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자폭을 하게 되면 심지어는 72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처녀들이 반겨주며 수종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 몸을 내어주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죽고 남이 사는 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나는 죽어 영광을 받고 그 일에 당신도 죽어 주어야만 한다. 그 원리 아니겠어요? 아주 무서운 이기주의가 깔려 있는 것이니 그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4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가페 사랑의 수동적인 면, 능동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수동적인 면이에요. 그저 참고 견디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마냥 인내하는 모습.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능동적인 모습을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는가? 온유를 행하는 것이. 온유를 행한다 하면 친절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친절, 바로 온유는 능동적인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이 사랑이라니처럼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하고 양보하고 다 받아주고 다 주고, 그래서 손해를 보고 내 자신이 망해져가는 그런 모습의 사랑으로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의를 세우고 진리를 세우고 믿음으로 새삼으로 변화받도록 실천하는, 행하는 그와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끌어안지 아니하세요. 회개하고 변화되어 깨끗한 심령으로 바꾸어서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죠. 회초리가 필요하고.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우리와 어린 친구들이 빠지는 일도 있는데, 여하튼 똥통에 빠지고 나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 똥냄새 나는 걸 그냥 안아주십니까? 그러지 아니에요. 깨끗이 씻어서, 깔끔하게 씻어서 그 다음에 안아주시는 우리의 모습도, 어머니의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을, 그래 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지, 알았어 용서할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자신의 오직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악 무도한 사형수들만이 언도받는 십자가의 사형 틀에 양손과 발의 대못으로 받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죄가를 다 지불하시고 나서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공의가 나타나고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출연하시자 조차 안 하셨잖아요. 죄인으로 돌아가시게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시고 그를 건져내셔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아주 가끔 아주 독실한 부모님 말에 왜 그렇게 못돼 먹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자녀들은 저 모양일까? 한동안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제 수요일 밤에도 김승영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왜 엘리야와 같은 제사장이 그처럼 못난 아들을 두었을까? 도대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이 못된 아들들이 왜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제사를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망치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성경 거기에 사무엘상 2장 17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저는 그 이유를 한참 인생을 살고 난 뒤에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에요. 잘못은 잘못으로 확실히 알게 해줘야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선을 분명히 그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제 아들이 자랄 때 중학생 시절이었던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2번 회초리를 들었어요. 딱 2번 평생. 2번 들었는데 다른 이유는 아니고 거짓말할 때 저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까지 거짓말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그저 넘어가는 모습은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다. 진리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인생에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악이라도 원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훈육이 필요한데 사랑의 훈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처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이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먼저 예수를 믿은 자로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이 깊어져 갈 때 교회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 서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활용할 때에도 그것이 행여나 교만이 돼서는 아니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일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일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오늘 한 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